사랑을 하고 여러분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대면으로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조만간에 대면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강의에 참여한 사랑을 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323장 부름받아 나서기고 323장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꼴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계절 가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우고백과를 거두는 축복된 시간에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화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영상을 통하여 강의에 참여했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학우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자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의 도구로 쓰임받아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난번에 학계에서 하다가 저희가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학계에서 할 텐데요. 학계 2장을 저와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학계서를 펴시고요. 학계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래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니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런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을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목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주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다 함께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석은 반장께서 잘 체크하셔서 저에게 지난번처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스바냐를 마치고 학개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연대까지만 추정을 해보고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네 번째 기록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콩란들도 잘 사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 62쪽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62쪽에 함께 기록 목적. 기록 목적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대 하나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그러니까 BC 537년 직후에 시작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둘러싼 정치, 종교, 사회적 상황들을 그 배경으로 한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했다. 그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 끌려간 지 605년 BC지요. 약 70여 년이 지난 후에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 침략에 의해 유대인들의 귀환로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다. 그리고 BC 537년 스룹바벨 인도하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다음해인 BC 536년에 성전의 정조식을 감격스럽게 거행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혼혈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질시로 인한 방해 공작,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 힘든 노역, 주변 민족들의 약탈,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잇따른 흉작, 그리고 고레스를 이어받은 캄비세스 2세의 무관심령의 이후로 중단이 된 채에 16년 동안 방치되었다. 그런데 이런 성전 재건의 중단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과 생활을 유지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재건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극히 인본주의로
세속적인 생활에 빠진 결과로 인하여 성전 재건 사업은 더욱 난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함으로써 신정국가 재건은 물론이요 여호와 선민으로서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 하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5년, 두 번째는 597년이죠. 그 다음에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70년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538년에 바로 이제 유대 민족이 귀환해도 된다라는 명을 받았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통하여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 돌아가고 무너진 성전 재건도 허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요. 536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방해하고 시기하는 사람,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를 통하여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3차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더듬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차 귀환을 BC 537년으로 잡습니다. BC 537년.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냐? 오늘도 성경에 많이 나오네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죠. 스룹바벨. 그때의 메대 바사의 임금이 누구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고레스라는 임금이 1차 기환 때의 임금이었습니다. 바사의. 두 번째는 누구였느냐? 두 번째는 2차지요.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입니다. BC 458년.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죠.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가 지도자이고요. 바사의 임금은 누구냐? 아라닥스다 1세. 아닥사스다 1세. 바로 바사의 임금이지요. 아라라스 2세, 1세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차죠.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 이때의 지도자가 또 유명한 사람이죠. 르헤미야라는 지도자죠. 선지자죠. 그때의 바사의 임금이 누구냐? 똑같습니다. 아라닥스다 1세. 아라닥스 1세. 이렇게 3차까지 바벨론 포로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참고로 기억을 해볼 문제가 오늘 기록 목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혼혈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수르의 살마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의 정책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민의 정책을 무너뜨리려고 거기서 혼혈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것을 이들은 방해하고 시기하고 뭐 산발락입니까?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극히 어려운 시대에 처해져 있고요. 16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말은 BC 520년까지 방치되었다. 여기는 536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방해꾼들을 통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영적인 문제로 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 재건의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성전 재건축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건축을 모든 사람과 힘써 이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국가, 성전의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 기록 목적이 바로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접해 있다고 여러분들이 몇 번 한번 읽어 보시면은 이해가 빨리 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1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약 49,897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뭐 노비도 있고요,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9,897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차 때 바벨론 포로 귀환자가 얼마였느냐? 1,754명으로 나와 있고요. 3차는 통계가 없어요. 일단에 많은 무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5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찾게 되어졌다. 그것은 참고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겠는데요. 내용을 우리가 다 보기 전에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계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4편의 설교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첫 번째는 1장 1절로 15절까지지요.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설교라 그러는데요. 다리오 임금 2년 6월 1일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태양력으로 보면 8월 중순 아니면 하순, 9월 초순에 우리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로 15절, 다리오 임금 2년 6월 1일이라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두 번째의 설교는 장막절 추수를 마친 후에 전하는 두 번째 설교인데요. 2장 1절로 9절에 되겠습니다. 2장 1절로 9절. 연대적으로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 1월 21일, 주월 9월 초순에 우리로 말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장막절, 그래죠. 추수를 마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3대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또 있습니다. 2장 10절로 19절, 다리왕 2년 9월 24일, 양력으로 말하면 약 10월 초선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2장 20절로 마지막까지죠. 다리오 임금 9월 24일이죠. 날짜는 똑같은 날인데 대상은 조금 달라요. 이게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9월 24일 날짜는 같은 데에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의 설교의 대상이 조금 다르다. 10절로 19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이 제사장 진문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제사장들이 진문하는 것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10절로 19절이라고 한다면 20절로 23절은 개인이죠. 수룹바벨에게 대상이다.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수룹바벨이다. 20절로 23절 그렇게 한 날 했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드릴 때에 1부, 2부, 3부 할 때에 뭐 1부는 뭐 어떤 대상으로 대상기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장정보다 할지라도 물론 같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만은 다른 목사님이 전하면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사장이 직무를 했는데 이 직무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설교고 네 번째는 20절 23절인데 스룹바벨 개인을 향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거는 뭐가 중요하느냐? 환란의 두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해줬다는 거예요. 환란의 두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공통적 특징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설교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특징이다. 여러분이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성전 재건 사업 재개의 촉구.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1장 1절로 15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본 단락은 학계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로서 BC 520년 6월에 선포되었던 것인데 성전 건축의 지연에 대한 책망과 성전 건축 재개의 명령 그리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계는 백성들에게 BC 536년 성전 재건 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 이를 다시 재개하지 않는 그들의 나태함, 안일한 지난날의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책망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난날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각성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신속히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 재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미뤄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일은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마귀와 사탄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미루는 거죠. 내일, 내년, 다음 달, 나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나 복음은 오늘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현재 속에 존재합니다. 물론 미래성도 존재하지만은 오늘 여기도 보면은 자꾸 성전을 미루고 16년 동안이나 했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6년 만에 재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BC 520년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7월 21일에 선포된 두 번째의 설교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지금 건축 중인 제2성전 수르밥 성전을 비교하여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지금 제2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외형적으로 초라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에 불과한 성전 건물 자체에
외형상의 크고 작음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장차 새 성전의 영광이 과거 솔로몬 성전에 임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임을 가리켜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요, 성전을 건축한다.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이고 이룰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수르바벨 중심으로 수르바 성전을 재건할 때 자꾸 과거에 솔로몬 성전은 이건 자꾸 예행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적인 것을 더 강조를 해요.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어떤 외형이고 사람을 많이 보는 그것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한 10살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시골 교회에 아마도 몹시 아프셨다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고 이제 모교회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늘 이런 어떤 세숫대 같은 거, 양은 세숫대를 늘 가지고 거의 날마다 이렇게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몰랐지요. 어린아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모래를 이고 냇가에서 돌을 가져오고 그리고 직접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 교회를 지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새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나갈 때는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비롯한 그 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전을 지었구나. 그걸 보면서 큰 감격을 얻었고요. 또 하나 제가 잊을 수 없는 성전은 제가 이제 군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제 군대를 가고요. 1년 만에 휴가를 왔는데 저희 이제 모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를 참 멀리 있는 곳에 같은 면입니다만은 거기다 교회를 성전을 건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마치 제가 휴가를 가는 그때에 성전 입당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저도 이제 따라갔죠. 먼 길을 오토바이 또 뭐 이렇게 교훈기를 타고 교인들이 모교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때 전도사님이 이제 시무하고 얼마나 그 감동과 감격은 지금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고요. 성전을 사랑한 만큼 우리 신앙도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이 그럴만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라고 합니다. 특히 저는 청소하는데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정결하게 해야 된다. 외형적으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내부적으로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참 신앙이 자라고요.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토요일에 주님의 성전에 오셔서 닦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해보십시오. 우리 교인들도 연예들의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날 다 나오셔가지고 이게 청소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외형이 초라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요. 외형은 초라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 성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겠는가. 그 메시지가 이 두 번째 내용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교회를 예배당을 아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한 현세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아무리 뭘 많이 들어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복을 꼭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 국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현세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을 2장 10절로 19절에 보여줍니다. 본 단락은 새 성전에 임한 영광을 선포한 두 번째 설교가 있은지 약 2달이 지났지요. 7월이고 9월이니까요. 지난 BC 520년 9월, 우리로 말하면 10월 초순이 되겠는데요. 24일에 선포된 세 번째 설교 부분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제를 통해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었던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 예배 의식과 성전 재건에 대한 태만 등의 잘못을 다시 한번 경책하면서 이로 인해 지난날에는 재앙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서 성전 건축 재개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현세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한번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죠. 16절로 19절 다 함께 읽어보시기 좋겠습니다. 16절로 학계 2장 16절로 19절 우리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력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들에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이전에는 오히려 사라지고 없어지고 재앙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성전 재건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현세의 복을 주시겠다. 열매가 맺지 못하였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모든 나무에 곡식에 무럭무럭 열매가 맺힌 축복을 주셨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세 번째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세적인 축복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현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현세적인 축복이 임하여질 텐데 우리하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 다하여 현세적인 가족의 복도, 건강의 복도, 믿음의 복도, 또 물질의 복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내용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미래적 축복 약속입니다. 미래적인 2장 20절로 23절이죠. 본 단락은 네 번째 설교 부분으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임한 축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 모든 멸망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이러한 구원 약속은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 대한 현재적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면, 학계의 네 번째 설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종말론적 축복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겠다. 그렇죠. 기독교는 현세적 축복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현세적인 것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현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으로만 생을 마감할 텐데, 우리는 종말론적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다시 부활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이 땅에 심판하실 때에 이 염소가 아니라 양의 편에서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언급되어져 있는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학개서가 이루고 있는 메시지라, 특별히 네 개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내용이다. 여러분이 좀 학개하면 떠오르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마음속에 성전을 이전에도 사랑했지만 이후는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는 생활의 우선순위는 성전이며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전에 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출입하는 것은 큰 복이고요. 그 놀라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때에 그 고등학교가 그 옆에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꼭 집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이 가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들이 들려오는 얘기는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의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요, 선교사도 있고요. 그 한 7, 800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특별히 남자 아이들이 성전에 그렇게 지나서서 집으로 가야 하는데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가는데, 그때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세적인 복들도 허락해 주셔서요. 지금은 참 안정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멀리 다 떨어져 있지만은 참 보람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성전입니다. 성전. 꼭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성전 중심을 잃어버렸거든요. 사실은 영상예배, 영상오늘 강의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멀어지다 보면 성전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우리가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고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그 내용이 바로 학개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여섯 번째 그리스도론 들어가기 전에요. 핵심 주제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뒤편에 하든지 지난번처럼 한번 공란을 사용하셔서 구체적 주제 몇 가지만 한번 기록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주제 밑에다가 구체적 주제, 학계에 흐르는 구체적 주제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뒷변이나 이렇게 참고될 만한, 기록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기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가로 열고 성전 재건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과 자기 백성을 회방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가로 열고 사마리아인들. 가로 닫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자신과 자기 백성을 회방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자신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회방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죠. 네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당연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콩을 심으면 콩을,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나의 행위로 내가 무엇을 이 땅 위에 심었느냐에 따라 거두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성도는 자기 부인과 반성을 통해 성숙해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이 핑계 저 핑계 영적으로 추구하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부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반성을 통해 성숙해진다. 이것이 핵심 주제 밑에 들어갈 구체적인 학계 선지서에 나와 있는 줄거리라 그럴까요?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이 바로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기록하시고 꼭 묵상을 해보면 아주 큰 은혜가 될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감동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론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론. 첫째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성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는 데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초월해서 계시는 초월자시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성전을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는 처소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의 성전은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고 또 자신이 가신 후에도 재림 때까지는 성령을 성도의 영 속에 내주시키므로 그리고 재림 후에는 근본적으로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실 것을 예표한다. 따라서 성전의 본질은 밑줄을 치내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러죠. 오늘날 간혹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주인을 하려는 그런 교회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교회를 가지고 하고요. 자기 뜻대로 하면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이거는 교회론을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론을 꼭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중심,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꼭 교회론을 목사님들이 가르치시면 꼭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잘 안 되니까 꼭 문제가 안 되거든요. 교회는 오늘 여기요. 그 본질은 성전의 본질은 누구나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학우들도 아니고 또 교인도 아니에요. 이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오늘은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서에서 제2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의 약속은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예언이며 백성들에 대한 무한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무한한 축복의 장소. 세상에 어디보다 더 귀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오늘로 표현하면 교회, 구약으로 표현하면 성전.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떼어야 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만국의 보배가 성전에 이를 것을 말씀한다. 이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될 것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한다. 그래서 만국의 보배, 가장 만민의 가장 존귀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백성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국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학계 선지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수룹바벨의 영광을 취하실 그리스도. 구약은 애각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수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히 쓰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는 1차적으로 수룹바벨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사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수룹바벨을 자신의 도장이죠. 도장으로 인간, 도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보증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룹바벨 성전에는 수룹바벨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겠지만 바로 지금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인간 도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내용. 그래서 학계 선지서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학계서 하면 다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곱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와 현대 성로. 학계는 성전 건축을 통한 신앙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학계의 사역은 성전 건축이라는 일보다 모든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에 더욱 강조점을 준다. 이처럼 현대 성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체로서 선한 사회에 일심으로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빛과 소금으로서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를 높이는 경건한 훈련이기도 하다. 예. 성전 건축이 단순히 성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진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간혹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혼자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고요. 굉장히 혼자는 열심히 해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기도 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꼭 연합을 할 때 보면 그분은 빠지더라고요. 참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보면 상당히 좀 어색하고요. 불편합니다. 솔직히. 조금 부족하더라도 같이 연합을 해요. 그리고 여론대나 구역이나 더 나아가 교회적으로 물론 연합의 일을 할 때에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독단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부정적일 수가 있고요. 곁길로 나가는 경우들을 간혹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같이 일치, 연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성전만 짓느냐 이게 일치가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지금으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또 성경에 그랬잖아. 세례도 예수도 믿음도 성령도 하나님 것처럼 한 지체를 이루는 것. 이게 그래서 일치된 지체 의식을 가진 것이 교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학계는 생활의 어려움에 매달려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받은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삶을 성도의 삶으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성도들도 자신들을 위하여 하늘에 보배를 쌓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내 외적 풍요를 누리는 영육간의 간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그랬지요. 마지막 부분 31절, 2절, 33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말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삶에 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는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가? 우리가 빈손인데 어떻게 지켰는가? 아마 그 생각도 인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죠. 자기들 생각에. 그런데 그 넘어 있는 모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못한다 그랬겠죠. 네,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걸 가니까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치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요. 할 수가 없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활용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학계를 보는 적용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들의 성전 건축 재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지요. 떨어져 버렸습니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성전 건축 재개에 따른 축복 역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 받게 되는 각양의 축복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만일 이것을 게을리하여
영적 나태함에 빠진다면 그로 인한 영육 간의 빈곤은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때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다름없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세 번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모래였던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육간이 간격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온갖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우리가 뭐 꼭 그 성전을 통해 내가 뭘 얻어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중심, 성전을 아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뭐를 줘도 아깝지 않냐. 우리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는 뭘 줘도 아깝지 않는 거지. 그런데 자녀들이 곁길로 걸어가고 순종도 안 하고 맨날 불평하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뭘 주고 싶겠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의 관계가 이제 성전의 재개와 또 성전의 건축을 통하여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중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현대와 학계의 성도가 관계를 맺어야 될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뒤에 우리 교재 뒤편에 지난번에 그래서 한 2장 정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여기다가 지난번에 했던 거 오늘 했던 거 2가지 해도 기록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것은 뭐냐? 8번째는 학개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학개서의 특징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학개서만 가지는 특징이 뭔가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1번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1번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가 학개서의 특징이냐? 주제가 다양한 질문 형태다. 주제에 대한 질문 형태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늘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에도 뭐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같이 말하고 또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 또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학계에 늘 질문하죠. 그래서 질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주제에 따른 질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뭐 성전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수학의 문제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제가 다양한 질문 형태다. 두 번째는 백성을 향한 경고 차원의 매우 강한 어조로 사용이 되어졌다. 막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막 강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전이 황폐한다고. 막 내 집이 황폐하였으니 막 그런 말씀들이 막 진동한다는 말이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내용들이 막 실체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막 강해.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경고 차원의 매우 강한 어조로 사용되었다. 사용이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이요. 세 번째는 회상이나 추억에 관련된 문장 반복이다. 회상이래요. 과거에 회상, 또 추억에 관련된 문장이 반복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5절, 1장 5절, 7절 같은 경우 그렇죠. 5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랬죠. 7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래요. 그래서 옛날 회상하고 추억에 관련된 문장이 반복되어졌다. 1장 5절로 7절이 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룹바벨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언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다 민족을 대상으로 삼는데 이 학개서 특징은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언이 마지막 부분 어디죠? 20절로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의 즉각적 반응이에요. 1장 14절이네요. 1장 14절. 1장 14절. 예. 1장 14절. 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의 즉각적 반응이에요.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반응은 잘했어요. 여섯 번째, 포로 이전 예언자와 다르게 포로 이전의 예언자와 다르게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우상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근데 포로 이전에는 우상에 대한 그런 책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 그러니까 포로 이전 예언자와 다르게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없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가 그거죠. 일곱 번째는 뭐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거의 동시에 스가랴서와 달리 거의 동시대에 학개와 스가랴서는 동시대라 그랬죠. 거의 동시대에 스가랴서와는 다르게 도덕적 불의에 대한 책망이 없고요. 오직 성전 건축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스가랴 같은 거의 동시대인 스가랴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도덕적 불의에 대한 책망을 했다면은 여기 학개서는 스가랴서와는 달리 도덕적 불의에 대한 책망은 없고요. 오직 우리가 1장 1절에서 읽었지만 오직 성전 건축 재개 요게 중심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가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할 텐데요.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가랴서의 중요한 특징이다. 다시 한번 제가 스가랴서 특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영상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 주제가 다양한 질문 형태. 두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 차원의 매우 강한 어조 사용. 백성들을 향한 경고 차원의 매우 강한 어조 사용. 세 번째는 회상이나 추억에 관련된 문장이 반복됐다. 1장 5절로 7절이죠. 보시면 참고하십시오. 네 번째는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이에요. 민족이 아니라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의 즉각적 반응. 1장 14절입니다. 여섯 번째, 포로기 전 예언자와 다르게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없다. 포로기 이전에는 우상에 대한 책망이 많았는데 여기는 없다. 책망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거의 동시대의 스가랴 선지자와 달리 도덕적 불의에 대한 책망은 없고 오로지 외치고 중심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개하면은 성전 건축. 이걸 꼭 기억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신앙이 회복되고 그것은 현세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고요. 나아가서 종말의 지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머리이신데 바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니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현세와 미래에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라. 그렇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 중단을 행하였던 불의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쉬지 아니하고 오늘도 논스톱으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이 동시간대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수고하셨고 조만간 다음 주일 이후에 아마 다음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 우리 정병훈 목사님이 연간 한 번 해주시면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시도 잘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출석 여부는 다시 한번 반장께서 잘 정리하셔서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이른 아침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다시 뵙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